추수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추수는 이 구속 역사, 온 인류의 시작부터 창세로부터 시작한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비유로, 이제 추수로 비유로 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가 머지 않았고 이 시대가 끝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시대가 끝이 안 나도 내가 끝나면 그 끝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좀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 좀 더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또다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는 교회가 계속 분투를 하지만 온 세상이 악이 가득하니까 그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압박하고 핍박, 또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또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도 그 힘을 잃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 중심에 섰던 자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교회는 흔들 어려워지고 세상은 악이 가득하게 되자 주님은 드디어 이 모든 역사를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저 높은 곳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써서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면류관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고자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신, 그래서 승리하셔서 이제 인류 역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것은 금 면류관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이 금 면류관을 갖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거짓으로, 모함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는 힘을 잃고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은 이제 때를 정하셨고 그 손에는 예리한 거대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제 더 이상 땅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람들을 땅에 두지 마시고 이제 땅을 땅에서 거두셔서 당신의 나라로 들이십시오. 그렇게 천사가 외쳤습니다. 이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인들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왜곡되고 모함받고 핍박받는 것, 이제 때가 다 이르렀습니다. 이제 순교자도 나왔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버티림이 없습니다. 죄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낫을 드소서, 그리고 끝을 내소서.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제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됐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자 주님이 거대한 낫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땅에 있는 곡식들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추수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입니다. 땅의 곡식은 거두어지는 것은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밭 안에는, 이 땅의 밭 안에는 알곡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도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있는가 하면 속이 꽉 찬 알곡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는 참과 거짓, 그리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진정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시는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나누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낫을 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하고 또 저도 점검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준 신앙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나는 정말 헛개비 같은 쭉정이 같은 신앙인지 진짜 알곡이 꽉 찬 신앙인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제 이 구원에 들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들도 알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지,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 굉장히 기다립니다. 저도 예전에 백자리에 있을 때 파농사 2년 져서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쪽파 대파 기르고 있다가 파농사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을 얻어 걸려가지고, 원래 파농사하면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왜 그걸 하냐고, 담배를 짓지 왜 그 파공 농사를 하는데, 근데 그냥 담배 짓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백자리가 다 담배 농사 짓는 데인데 담배 안 짓고 밭을 하나 빌려가지고 쪽파 대파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파가 잘 자랍니다. 빨리 저거 걷어야 빨리 저거 갖고 쌀도 사고 예배당도 짓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때가 되니까 파가 얼마나 굵직하게 잘 자라는지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추수의 때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 또 파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기대가 큰지 심을 때부터 거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거둬본 사람은 야, 이거 돈 된다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파농사를 접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정말 기다려지는 겁니다. 씨를 뿌렸던, 고생했던 농부에게는 추수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가 여러분 주님에게는 이제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추수의 과정에서 알곡이 없는 것들은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나 진짜 쓸만한 것들은 곳간에 들여서 귀한 이제 대우를 받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주제인 나는 심판받을 것인가,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끝이 없더라도 내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임박한 심판입니다. 그 임박한 심판은 누군가에겐 진노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구원인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임박하고 있다. 너의 끝이 오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이대로 사느냐라는 거죠.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죠? 열매는 그야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이 됐던, 그것이 누군가를 나를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성장한 그런 사람의 열매든, 아니면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잘 처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이러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행위를 하라는 거죠.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되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완전히 밑둥부터 잘라놓는 거죠.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그루터기도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소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들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로 세례를 했다는 건 단순한 회개이고 씻는다는 뜻이라면, 성령과 불로 했다는 것은 내 내면을 바꿔내는 화학적 변화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불타기 전에 내 속사람, 이 옛 자아, 세상이 가르쳐준 나, 육신의 나, 이 자아가 불태워져서 여러분 새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폼해야 된다. 우리 안에 정말 그 본질적인 자체가 바꿔지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변화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을 얘기하죠. 밭이 이렇게 있으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농부가 그거 압니까? 전부 베버리죠. 다 벤 다음에 어떻게 하죠? 털어요. 알곡은 알곡이 남고요,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알곡은 모아다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이 대추수가 코앞에 있는데 너의 신앙은 어떠하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늘 이 불편한 메시지, 요한계시록 한 다음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나의 인격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데 관심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저분은 어떻게 사고방식을 갖나? 난 정말 그분의 생활 방식에 내가 관심이 있나? 여러분, 신앙은 주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님의 그 인격에 대한 관심이고 주님의 삶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사고방식을 한번 점검하고 내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하듯,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컨디션을 준비하듯,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어깨에 수백 명의 교회가 달려있고, 내 어깨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달려있고, 내 어깨에 내 친구들과 지인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공적인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서 나는 정말 좋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그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냥 먹고 사는 것,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그 모습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열매는 내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생명을 구하고 있나? 그 열매가 난 있나? 날 통해 몇 명이 전도됐나? 물론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정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면 그 고민하게 돼 있지만 그거 물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널 통해 살아난 사람, 널 통해 성장한 사람이, 넌 사람을 키웠니? 넌 사람을 살렸니? 내가 했던 것, 내가 보여줬던 것, 그 방식도 성령과 권능을 너에게 줬다. 네가 그 일을 했니? 세 번째는 여러분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5월달 말이 되면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세우고, 저도 목사 받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직분 감당할까 미루다가 원래 저는 7년을 미뤘습니다. 목사수를. 그 기간 저는 목회를 일찍 시작해서 20대 후반에 목사가 됐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미루다가 7년 미루다가 목사 됐거든요. 근데 이 직분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일을 내 일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는 거야. 세상 일이야 주님의. 정말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 민주가 임신됐을 텐데 저희 아내가 임신 중독 걸리고 다 죽어가고 의사는 자꾸 애를 지우라 그러고 그 속에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금식하고 몸부림치다가 목사가 됐어요. 부족하지만 됐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주님 내게 맡겨진 일을, 이 사역을 주님이 시키셨는데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이 열매에 대한 고민이 늘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격의 열매 그리고 사람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하는 거 그런데 일하다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내가 나오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안이 나와요. 그럼 그 일을 잠깐 멈추세요. 안식월이라도 가고 안식년이라도 가시고 안식일이라도 잠깐 직분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그 하나님 일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저 그 고민에 늘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지 않는 직분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크기도 찢어서 넓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그릇을 찢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깨고 나와야 돼요. 난 이런 스타일이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죠. 난 없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했었던 스타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MBTI가 뭐 나는 내성적이야, 외형적이야. 나는 P가 O형이야, A형이야, 뭐 B형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찢어서 그리스도에게 맞춰버려야죠.
여러분 이 몸부림이 뭘로 올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공허할 때마다, 불평이 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사람이 아프면 쉬고 약 먹잖아요. 성도는 뭘 먹어요? 구약 신약 먹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돼요. 보약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살아나요. 뭐 위로받고 칭찬받고 왜 난 칭찬 안 해주냐, 인정 안 해주냐,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상담가가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눈물 콧물 흘렸어요. 돌아가면 또 짜증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무조건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일독하셔야 돼요. 한 달이면 일독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계속 듣고 간직하고 붙들고 성경책에 나달나달할 정도로 가면 여러분 왜 안이 변화됩니까?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스님도 성경 연구하다가 여러분 개종한 내가 그 스님 내가 한번 간증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스님은 스님이었는데 성경이 궁금해서 읽다가 개종해서 이제 신학교 갔어요. 지금쯤 목사 됐을 거예요. 아니 스님도 바뀌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그 사람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섭취했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추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격도 열매 맺고 사람도 열매 맺고 사역도 열매 맺습니다. 그 위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